연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존재하는 까닭은 나에게 어버이가 있기 때문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공적인 예배자로 나올 때는 무거웠고 침통했지만 돌아갈 때는 둥실둥실 춤춰가며 주님 모시고 기쁨으로 예배의 승리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가물음이 계속되는 때인데 그런 와중에도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왕래하는 교통과 주차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씨를 조절해 주셨는데 단비를 기다립니다. 이 땅 위에 단비를 주셔서 아버지 해가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건대는 이틀 남은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아끼고 백성을 사랑하는 양심적인 인물의 아버지 일품의 소유자를 세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경제가 되살아나고 사회가 안정되고 정치가 발전되는 좋은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 땅에 6만 교회 1200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양을 올리고 예물을 드리고 무릎을 조아리어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부족하고 허물이 많사오나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품 안에 한번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살벌한 전쟁의 바람이 싹 사라지도록 북녘 땅에 그 많은 핵무기가 고철이 되어 물이 줄줄 흘러서 전쟁한 입 밖에 말도 내놓지 못하는 처지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남한 체제로 통일의 역사가 꿈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한 이 백성들 시련과 연단 속에도 이렇게 세계 11째 가는 나라로 성장시켜 놓고 아버지 다시 잿더미가 되는 불행의 역사가 아버지 없도록 궁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쑤시고 아프고 열내고 진통 생기는 몸을 안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말씀을 듣는 어간에 병이 뿌리채 빠져나가게 하시고 깔고 앉은 저주는 끊어져 나가게 하시며 안고 댕기는 문제는 복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두고 나온 저들의 집안에 보혈피를 집안 구석구석에 뿌려주셔서 얼쩡거리고 집짓고 장난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소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업이 효경리가 되고 불화만 턴 가정의 화목이 일어나고 홀로 믿던 자 가족적으로 믿어지고 자녀의 진학은 보장되고 요살이는 성원이 되게 하시고 군문에 나가 있거나 객지 땅에 나가 있거나 다국 땅에 나가 있는 식구들마다 좋은 소식이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일 저런 일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아름다운 작품으로 아버지 성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크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피차를 와야 박수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오늘 2부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서 참혹한 죽음에 이르는 때였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제일 아끼고 사랑하던 요한 제자가 그 어머니 마리아 곁에 서 있었습니다.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아 빨리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로마 군인이 창을 가지고 옆구리에 찔러서 옆구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쓰리고 아픔을 참고 무거운 입을 열어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고, 여인이여, 내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옆에 서 있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시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예수님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요한에게 말씀한 다음부터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짤막한 내용 속에서 효도하는 예수님, 그리고 내 동생들 경제력이 없고 홀로 된 나이 많은 어머니 염려되어서 그래도 경제력을 가지고 성실한 제자 중 하나인 요한에게 어머니의 인생 후반기를 맡겨드리는 소성스러운 예수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어머니의 심정이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짚어야 할 첫째 중요한 내용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 예수 때문에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하루는 천사를 만나서 은혜를 입은 자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래서 마리아는 사나이를 알지 못하거든 어찌 아들을 낳으리까? 사나이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낳으리라.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한 다음에 처녀 마리아의 배가 점점 나오니 아버지 어머니가 딸의 사건을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앞 동네의 요셉이가 소문을 듣고 파혼하려고 하는 처지에 이르릅니다. 동네에서는 수군거리고 그리고 입을 삐죽거리며 점잖은 고양이 푸뚜막이 먼저 올라간다더니 그 꼴이로구먼. 들리는 귓소리도 그런 소리가 들려지는 왕따를 당하고 끌려나가 돌로 매맞아 죽을 처지에 이르렀지만은 꿈속의 요셉에게 어느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약혼자 요셉에게 꿈을 보여줘서 아슬아슬한 고피를 모면하게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이를 낳는 거 말국간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것도 호사라고 헤롯이 죽이려는 칼날이 따라옵니다. 동방박사가 가져온 황금 유향모략을 싸가지고 아이를 안고 타국 땅 애굽에 가서 2년 반 피난살이를 합니다.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목수일하던 남편이 세상을 뜨고 12살 난 예수님이 소년 가장으로 동생 넷과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그러자 나이 30이 되어 요단강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찾아갔다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0일 금식 기도로라고 제자를 택해서 한국의 강한도만한 땅덩어리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누벼가며 복음 전하다가 33살이 되어 젊은 몸으로 여러 가지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양손 양발에 대무설 박히고 옆구리에 창백혀 피 흘리는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그 모습, 위대한 아들 하나 만들어 놓는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통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는 뒤에는 고마운 헌신적인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볼 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아들을 얻어서 젖을 띄어 2살 된 거 사내 아이 성전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성전뜰에 의자에 맨날 앉아서 졸고 앉는 엘리 제사장, 건달빛으로만 엘리의 2 아들들, 눈치만 슬슬 보는 성전 안에 일하는 여인 몇 사람들, 썰렁한 성전에 2살 난 아이를 거기다 갖다 놓고 돌아서는 한나의 심정이 그 발걸음을 어떻게 거기서 돌이켜서 집으로 갔겠느냐 생각해 보면 여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어머니의 기도, 얼마나 보고 싶고 염려가 되지만 훌륭한 일꾼으로 기르기 위해서 참고 집에서 몸부림치는 어머니의 심정, 이런 것들이 나라를 건지는 위대한 사무엘을 이렇게 길러놓는 걸음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고 가던 모세, 그 어머니 여백에 갈대 상자의 아들을 낳아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리는 법이라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서 그놈의 운명에 맡겨 갈대 상자를 띄워냈는데 공주 모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를 보고 방글방글 웃는 갈대 상자의 사내아이가 공주의 심정을 움직였습니다. 젖이 없어 젖을 먹여야 될 텐데 사방을 찾아보니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의 누나가 주변에서 살피고 있다가 공주를 만나서 젖 먹이는 어머니를 찾아 친어머니에게 젖을 먹이게 되어 2년이라고 하는 짤막한 기간
전매기만 아들을 보내야 될 텐데 그 기간에 눈을 맞추고 요백에 모세에게 귀에다가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이 너는 네 하나님이 계시오, 그러고 히브리 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혼을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만드는 요백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2년이라고 하는 짤막한 기간에 대화할 수 없는 아이에게 히브리의 영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이 놀라운 작업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밤새워 매일같이 울부짖는데 술에 채여 집 근처에와 엎어져 깨보니 밤새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건달 깡패 당자 같은 그를 성자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 위대한 어머니들만 그런 고마운 심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이끌고 있었던 때에 유명한 재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지봉 안에 창기 둘이 살았습니다. 더운데 문 열어놓고 창기 둘이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식을 낳는데 그 앞방에서 한 3일 후에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 남자아이를 두 창기가 기릅니다. 대충 맞은 여자가 무거운 넓적다리 잠드는 어린아이의 목을 눌러서 깨분이 죽었습니다. 안고 울다가 확창한 달빛에 저 앞집에 잠자는 장기 여인과 아이가 보입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가서 거기 산 아이를 안고 오고 죽은 아이를 그 여인 옆에다 뉘어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세히 바라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 앞에 가보니 자기 아이를 갖다가 그 창기가 안고 앉았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죽은 아이는 내 아이고 산 아이는 내 아이라고 두 여인이 싸움하다가 송사가 이루어져서 솔로몬 왕 앞에 아이를 가지고 등장했어. 죽은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요 산 아이는 내 아이라고 두 여인이 싸움을 하니까 군사 둘을 시켜서 이 아이를 발을 한쪽 네가 붙들고 한쪽 발은 네가 붙들어라. 18은 칼을 가져라.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줘야 되겠다. 한 아이를 두 여인이 제 아이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재판을 하겠니? 칼을 번쩍 들으니까 친엄마가 주잔더니 임금님 제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죽이지 마세요.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 거짓말로 제 자식이라고 했던 여자는 발을 굴리며 쪼개세요 나누는 게 옳습니다. 임금님이 아이를 안고 주잔적 울고 있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창기에게 아이를 안겨줌으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창기 속에도 임금님 앞에 거짓말하면 목이 잘려집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식을 위해서 양보를 하는 창기 속에 진정한 모성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
해봐야 욕만 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두드려 패고 말도 아니야. 우리는 나는 주워다 길른 자식인가 봐.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마음이 확 바뀝니다. 돼지 새끼를 얼마나 돼지가 사랑하는지. 그래서 돼지가 새끼 난 돼지집은 완전히 봉하고 여기다가 돼지 밥 주는 데만 이렇게 가려놓고 꼭 밥 주던 사람만이 가서 밥을 줍니다. 엉뚱한 사람이 가서 뒤다 보면 제 새끼를 어떡할까 봐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돼지가 새끼를 입으로 먹어버립니다. 표현이 사랑은 사랑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교육이 좀 모자라고 매너가 좀 부족해서 자식을 향하여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때리기도 하겠지만 돼지 속에 새끼 사랑하는 새끼 사랑은 엄청난 것입니다. 표현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남자 코에다가는 생기를 불어넣는데 남자의 갈비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 때에는 그 갈비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거기다가 갈비에다가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어머니의 심정은 사람이 가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애미의 심정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면 땅에서 잘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장수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이 1000배로 효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효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어머니 아버지 비록 표현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성모 마리아 한나와 같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심정이 내부 속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아주 효도 지극정성으로 하다가 하늘이 감동해서 천복 분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